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7쪽에 있습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니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 솔로몬은 계속해서 내 아들아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여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권면으로 그렇게 잠언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요, 내 아들아 라는 이 문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또 어떤 자녀인가 하는 생각을 또 이렇게 가져보게 됩니다. 가정을 보면 부모가 있고 또 자녀들고 있고 서로 간에 해야 할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자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가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잠언 6장 우리가 읽은 19절까지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는 보증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섣부르게 보증을 쓰지 말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게으르지 말라, 개미에게서 그 교훈을 얻어라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이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7가지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자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자녀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효도한다, 이런 효도하는 자녀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효도하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입니까? 오늘 이 16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자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면 어떤 자녀들이 기쁨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하는 말에 순종하면서 부모가 하지 말고 또 부모가 싫어하는 일들을 잘 절제하고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은 다른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그런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싫어하는 것, 하나님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할 그 일들이 7가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을 좀 정리해서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좀 가서 보시면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교만. 교만한 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만한 눈을 보셨습니까? 어떠신가요? 눈이 교만할 수가 있을까요? 교만할 수 있죠. 눈빛을 보면 교만한 눈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눈밑으로는 볼 수가 없죠. 눈만 보게 됩니다. 사실 눈을 보면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면 눈이 초점이 떨리죠. 교만한 눈도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결국 교만한 눈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의 상태가 이미 교만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눈이 교만하다는 말은 결국 그 마음의 상태가 이미 교만이 자리가 잡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들 중에 가장 먼저 교만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 교만이 우리의 모든 악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잠언 16장 18절에 가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멸망하는 길에 가장 근본이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죠. 왜냐하면 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은 그의 눈빛으로도 그 교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두 번째 것은요, 오늘 17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거짓된 혀죠. 말입니다. 입이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혀를 잘 다스리라는 말씀이 매우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 혀를 잘못 다스려서 우리가 이런저런 불편함과 또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을 망가뜨리고 또 어그러지게 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이 표현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말이 어떻게 구부러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그리고 진실되지 못한 말, 정직하지 못한 말들,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은 구부러진 말들이지요.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걸어다니면서 계속 그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당연히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상처를 받겠죠. 1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거짓을 말하되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말하는 것이죠.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인데 그 증인이 되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형제 사이를 이간하죠. 여러분, 이간할 때 뭘로 이간하나요? 말로 이간하죠. 결국은 19절도 말이 구부러져서는 안 된다, 거짓된 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시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이전에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교만한 마음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새벽에 듣고 있는 말, 앞으로 들을 말도 우리가 모르는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 입술을 잘못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피를 흘리는 손과 18절 말씀을 보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도 기록이 됩니다. 이 18절 말씀 또 17절 말씀에서 오늘 이 16절 이하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악한 것을 꾀하는 마음이죠. 결국은 이 앞에서 말한 이 혀, 또 눈, 또 그리고 피를 흘리는 손, 모든 것들의 핵심이 그 마음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악하면 그 마음에 있는 상태들이 눈과 혀로 또 손으로 또 발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그의 마음이
폐역을 품었다, 악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항상 또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 마음에 있는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죠. 겉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손, 발, 그리고 혀, 눈,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은 제가 주일날에도 설교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다. 잠언 4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육체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그 영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육이 강건하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것도 의미가 되겠지만 그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서 우리의 육체도 죄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12절 13절 말씀도 보면 얼마나 사람이 악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여기서도 다 드러났죠. 구부러진 말을 하는 입, 그리고 눈짓, 발, 그리고 손가락질,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일부들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속이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눈빛으로, 그리고 손으로, 발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죠. 다른 사람을 꾀하고 그리고 유혹해서 악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들, 그것들을 7가지다 라고 참 많은 것들 중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 말씀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눈, 입, 손, 발, 이 모든 것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 죄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육체가 불의의 무기로 악에게 내어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다르지 않죠. 우리의 육체, 눈, 손, 입, 발, 이 모든 것들이 불의의 무기, 다른 사람을 해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 절대로 그것에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가장 핵심으로 이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끝에 있는 이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요,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입술도 눈도 손과 발도 가끔은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죄를 이겨내는데 조금은 버겁고 힘들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이죠. 어떤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마땅히 행할 일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16절에 있는, 그리고 그 이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그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악한 마음, 또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발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려고 할 때에도 내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